자, 오늘 이제 46페이지 할 차례요. 자, 향하하는 심흥, 삼종선. 자, 이 대목은 모든 가르침을 간직한 당구임 했어요. 자, 이 말 뜻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선이 모든 가르침을 다 대변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놀랍게도 딱 상구, 1구, 2구, 3구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84,000 법문을 배우면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그런데 이제 임재선사 이 3구를 배우면은 84,000 법문을 다 안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요점 정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요점 정리는 학원에서 잘하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다. 여기도 이제 상구를 이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제1구에서 깨달으면 조사와 부처의 스승이 될 만하고, 자, 이 경우는 조사선이고, 제2구에서 깨달으면 인간세계와 천상계의 스승이 될 만하지만, 이 경우는 열애선이고, 제3구에서 깨달으면 제 자신마저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 경우는 의선이다. 됐어요. 이게 이제, 거기에, 조사선은 뭐 알죠? 달마가 전한 선이고, 38주를 보면은, 열애선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경전 속에서 전하는 선, 아함부 등의 경전은 물론, 다음경을 비롯하는 각종 대선 경전에서 소개되는 각종 산매가 다 이런 열애선에 속한다. 각종 산매가 열애선에 속한다. 이런 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왜 잘못된가 하면, 여기서는 산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산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열에서는, 열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반. 적정을 정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열애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정멸해버리면 뭐가 없느냐 하면 작용이 없고, 작용이 없어요. 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 열반만 추구를 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경전에서도 승문 영가 그 경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하자면 이제 수연이 있어야 돼요. 인연을 따르는 작용이 있어야 돼요. 작용은 뭘 얘기하는가? 멸반에도 머물지 않고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그러면서 중생구제하는 게 이제 바로 수연이고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조사선에는 그것이 다 있는데 열애선에는 그게 없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맞다. 삼매를 얘기하면은 이 왜 아니다 하는 이 주석을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이유가 있어요. 삼매는 불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도 삼매를 땄거든. 불교 이전에 부처님께서 깨달음 이전에도 수중주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닦는 수행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조선, 이선, 삼선, 사선을 얘기하고 공초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직처절, 무소유처절, 비상, 비비성처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각종 단매를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선 가는 39주에 보면 어디선 경전 나오는 선수행도 아니고, 그렇다 달마조사 저는 남종성도 아니고, 그죠? 이론적으로 따지는 선. 이건 이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경전에 나온 선수행이든 달마가 전하는 남종선이든 그걸 이론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어리석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주석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왜냐하면 선수행 경전이나 어록에 나오는 이야기 다 배제해버리면 그거는 외도선이죠. 외도선. 이론적으로 외도선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어리선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도선이죠. 근데 이거는 주석을 잘못했다. 이런 걸 잘 해야 되는데 수행자가 아니니까 학자니까 그렇게 아마 붙인 것 같아. 제가 예를 많이 썼지만 그런 오류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자, 해설 봅시다. 이 해설은 백파승사의 해설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분 종사는 진공과 묘유에 해당하는 달마대사께서 서쪽에 오신 의도를 표현하는 아무것도 안 새긴 도장으로, 자, 요 진공은 바로 진공과 묘유는 불변과 수연을 얘기해요. 진공은 불변, 바뀌지 않는 것, 묘하게 있다가는 수연, 인연을 따르는 걸 얘기해요.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진여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항상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항상하는 본분이 진여였죠. 여기 첫머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꼭대기가 진여예요. 진여를 둘로 나누면 진공묘유예요. 진공묘유를 또 이제 얘기를 하면은, 자, 여기서 또 이제 세수로 나눠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진공묘유를 가지고 진공묘유 세수를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안 새긴 도장을 호공에 도장을 찍고 있어요. 자, 호공에 도장을 탁 찍으면은 도장에 글자가 안 새긴 것을 호공에 찍으면 어디 될까? 아무것도 없죠. 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흔적이 없다. 흔적이 없다 하는 것은 번의 망상이 없다. 마음에 조금만 티끌도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하다. 무념을 얘기한다. 무념. 완전한 깨달음을 얘기한다. 자, 이해가 되시오?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자, 그다음 두 번째. 수면 위에 도장을 찍고, 수면 위에 도장을 탁 찍으면 어디 될까? 처음에 딱 물이 나타나는 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도장을 탁 찍으면은, 처음에는 도장이 찍힌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 다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호공은 아무리 찍어도 흔적이 없는데, 이거는 수면에다 도장 찍으면 처음엔 찍힌 흔적이 찰나지간은 있다. 찰나지간은 있다 하는 건 흔적이 조금 남아있다. 찰나지간에 완벽한 게 아니죠. 그럼 왜 그러냐 이러면은 일반만 추구하면은 정멸만 추구하면은 그런 거예요. 중생을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아주 멀다 이런 얘기죠. 자, 진역에 도장을 찍었어. 진역에 도장을 찍으면 선명하죠. 이건 이론적으로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수행 체험이 있는 거고, 세 번째 진역에 도장을 찍는 것은 수행 체험이 없어요. 수행 체험이 없이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 41줄을 보면 보공, 수면, 진역에 도장을 찍는다고 했는데 보공은 진료적인 요소가 전혀 없고 수면은 그래도 물결이 일고 진역은 물렁하지만 자국이 남는다.
일체 사랑꾼들도 흔적이 없는 것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사용하는 비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바로 호공의 도장을 찍는 게 이제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달마 서쪽에서 오신 뜻을 제대로 아는지 수행자들 시험한다. 네. 자, 어디까지 이게 제대로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아는 것은 세 개의 도장을 갖고 찍어보는 거죠. 스승이 뭐 수행자의 이마를 찍겠으면 어디 찍겠어? 수행자의 수행 경계에다가 도장을 찍어보는 거예요. 이놈이 흔적이 있나 없나. 그죠? 그래서 달마조사 서쪽에서 오신 뜻을 제대로 아는지 수행자들 실험한다. 그거예요. 예. 자, 이럴 경우에 만약 상근기가 이 법문을 들으면 아무것도 안 새긴 도장을 가지고 보고의 도장을 찍는 것 같아서 제1구에서 향하는 삼욕과 향상하는 항구멍을 깨닫는다. 자, 여기에 이제 하락하는 아래를 향하는 세 가지 요점을, 제가 요점이 묘하게 있는 묘유를 깨닫는 거와 항상한 구멍을 깨닫는 것, 묘유와 진공을 깨닫는 것. 자, 묘유와 진공은 뭐라 했죠? 진여라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진공, 묘유, 그것을 앞에서 진여. 진공은 불변이었어도 묘유를 이제 수행자고 인연을 다루는 것. 진공. 요거는 이제 공, 불공. 또 계속 신문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의연 진여가 있고 이연 진여가 있고. 요 이제 말을 의지해서 진짜로 설명하면 여기서 말하는 뻔있음, 의있음 정도 있어. 말을 끝난 진여를 얘기할 때 이제 하나는 이제 조사성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조사성은 1구 또는 2구 또는 3구 정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이게 진공 묘유를 얘기를 하는데 진공은 불변이잖아요. 불변의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출세간을 얘기를 합니다. 수연의 인연을 따르는 것은 세간을 얘기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전번 시간에 무자성 공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진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게 인연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공만을 얘기를 하면 그건 이제 열애선이 되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진공 요유를 단지 말로서 설명하면 어리선이 되는 거예요. 이칩설 이론적으로만 따지는 것이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럼 저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하면은 예, 과학적인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겠다. 지금만 얘기하면은 좀 어렵죠. 예,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밤하늘의 별들이 계속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럼 점점점 별들이 멀어져 가고 있는데, 멀어져 간다 하는 뭘 얘기하면 우주가 계속 팽창해 간다. 이런 뜻이. 그러면은 그 팽창한다는 거는 지금 증명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팽창되는 걸 이제 근거로 해보면은 최초에 뭐가 있었을까? 빅뱅이 일어났다. 빵 하고 터졌다.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폭발력이 해가지고 모든 이 것들이 이제 계속 이게 팽창해 가는 거야. 그럼 지구는 그러면 그럼 몇만 년 되느냐 하는 게 있죠. 우주 빅뱅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38억 년이 됩니다. 그럼 이게 지구가 형성된 것은 이 태양계는 45억 년이에요. 그래 이런 세계를 이제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학자들이 서로 이제 대담을 하는 들어보니까 시간과 공간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빅뱅 일어나고 시간과 공간이 생겼다. 그럼 빅뱅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문학자 또 물리학자들 얘기는 빅뱅 이전에는 시간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를 출세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빅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시공간이 이제 생기고 얘기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생각해 보면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럼 중론에도 물리학의 시간을 얘기할 때 사물을 근거해서 우리가 시간을 논하지만 시간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진열을 설명하면 진공의 세계는 빅뱅 이전의 세계를 얘기하고 이 묘유라 하는 건 빅뱅 이후의 세계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진여라 하는 거는 빅뱅과 빅뱅 이전과 이후를 다 통틀어 진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진공이라 하는 말은 그럼 빅뱅 이전에만 진공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빅뱅 이후의 모든 물질적인 것을 따져보면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진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도자기를 망치를 부수면 가루가 되고 부수면 먼지가 되고 먼지를 또 부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원효선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과학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얘기를 한다. 거대 입자 가속기 속에 원자를 충돌시켜서 물질이 이루고 있는 입자라인 원자를 쪼갤 수가 있고 그걸 쪼개면은 중성자, 양성자가 나오고 또 충돌돼 쪼개면은
커크가 나오고, 커크가 쪼개니까 힉스가 나오고, 그래도 몇 천만 번 1초 동안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끝에 가면. 그래서 우리 살고 있는 묘유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인연을 따르는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세계는 본질적으로가 진공이야. 그래서 빅뱅 이전만 진공이 아니라 빅뱅 이후도 그 본질은 진공이라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진공과 묘유가 우리가 함께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이제 이 진공의 세계를 진재라고 얘기합니다. 진재. 자, 요거는 묘의 세계는 요거는 이제 속재를 얘기해요. 속재. 진재, 속재. 진재는 말과 생각을 끝난 거예요. 생각을 끝난 세계를 그냥 진리, 끝난 진리를 속재는 이제 말과 생각으로 분리된 세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두 가지가 통합돼 있죠. 이렇게 통합되기 진여예요. 우리가 저 위에 진여를 그냥 말의 근거에서 진여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말을 근거해서 진여를 설명할 때는 지금 다 이제 말과 생각을 떠난 것이다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공과 불공이다. 그러니까 진여는 공과 불공이고 공은 바로 불변을 얘기하고 불공은 수연을 얘기한다. 저런 거는 말을 의지해서 진여를 설명한다. 그런데 언어를 떠나서 진여를 설명을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저건 체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윤 진여라고 하는 거는 체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럼 체험의 세계로 들어갈 때는 그래서 저게 말을 의지한 진여는 어리선이라는 거고 말을 떠난 진여는 조사선과 열애선이라는 건 뭘 얘기해? 체험의 세계를 얘기한다. 그럼 대성기 신원에서는 진여를 어떻게 체험을 하느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아주 간단해요. 망념을 여의면 바로 진여예요. 대성기 신원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 만약에 염을 여인다면은 득입을 한다. 이렇게. 만약에 염을 여인다, 생각염이잖아요. 미시한 생각, 이 생각을 여의버리면은, 바로 득입. 얻어서 들어간다. 얻으러 진여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진여의 세계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무념의 세계를 얘기해요. 무념. 그래서 무념을 이제, 바로 깨달음으로 끄는 거예요. 망념이에요. 그 대성기 신론에서 깨달음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신체가 염을 떠났다. 마음의 바탕에 마음 움직임이 없다. 마음 움직임 없는 이것은 등호응계, 호응의 세계가 완전 두루하다. 그리고 10법계도 이 우주에 수많은 법계가 있는데 그날 하나의 법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불교를 얘기하면 이 깨달음을 얘기를 할 때 법계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호공이라는 용어를 쓰는 한에서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세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이야기하면 단지 자기 내면을 보고 마음을 깨닫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까지 다
본질이 뭐냐, 근원이 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거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지, 단지 글자만 해석을 하고 요것만 얘기하면은 진짜 이 세상과 경이된 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반야싱에도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 말했잖아요. 색적공 공적색 이걸 얘기하죠. 색이 꼭 공이에요. 공이 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얘기. 공을 얘기하는 거는 진재를, 색을, 물질을 얘기하는 숙제를 얘기해요. 거의 이 비에 있는 거와 물질적인 것이 둘이 아니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부정 안 한다는 거죠. 부정을 안 하는데 단지 내장 실체가 없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진여를 깨닫는 게 깨달음이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그것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요즘 과학이 훨씬 더 논술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깊이 있게 현대 과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논술에 없는 건 아니, 다 있어요. 있지만은, 그런 것을 이제 현대 과학에서,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좀 끌어들여서 얘기하는 게 훨씬 설명하기 좋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죠. 47페이지 두 번째 줄. 자, 이런 경우에 만약 상근기가 이 본문을 들으면 아무것도 안 새긴 도장을 가지고 후공에 도장을 찍는 것 같아서 제1구에서 향하하는 삼요와 향상하는 한 구멍을 깨닫대. 거기 이제 묘유와 진공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진여를 깨닫대. 이렇게 깨달았다는 어떤 조짐이나 흔적도 전혀 없었어. 자기 본성을 알아차려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구경각이에요. 그러면 위 본문에서 부처 조사의 스승이 된다라고 했다. 야, 향하 3년은 뭔가 이러면은 어떤 스님이 임재 스님한테 물었어요. 참담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신청적, 마음이 청정한 것이 참담 부처다. 참담 법이 어떤 게 참담 법입니까? 신강명, 마음의 밝은 빛, 이것이 바로 법이다. 참담 도가 뭡니까? 첫째의 걸림 없이 깨끗한 빛. 그러니까 진물과 진법을 합해서 뭐라 한다면 진도, 참담 도다 이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진불은 불을 얘기하고 진법은 법을 이야기하는데 진도는 성을 얘기해요. 성. 불법성 삼보를 얘기합니다. 왜 진도를 성으로 보는가? 성하는 것은 바로 진불과 진법을 실현하는 수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면 여러분들 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그는 불법성 삼보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데 제1구에서 깨달아버리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심청정이 된대. 근데 여러분들 1구, 2구, 3구에 대해서도 제가 구락하는 구절에 대한 얘기도 했죠. 정문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초기 경전에 보면은 수행법을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첫 번째는 삼마타 수행하고 난 뒤에 이파사나 수행하는 길. 두 번째는 이파사나 수행하고 난 뒤에 사마타 수행하는 길. 세 번째는 사마타 이파사나를 통합 수행하는 길. 네 번째가 법문 듣고 즉각 깨닫는 것.
그 선종은 바로 법문 듣고 즉각 깨닫는 걸 표방한다. 그래서 제1구, 제2구, 제3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제1구 법문, 2구 법문, 3구 법문을 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절을 이 법문의 내용을 높낮이를 나누는 거예요. 조사선의 가르침이냐, 열애선의 가르침이냐, 의리선의 가르침이 나누는 거예요. 그 제1구에 깨달고 그러면 조사선, 법문 듣고 즉각 깨달은 제2구에 깨달으면 열애선이거든요. 제3구에 깨달으면 자기도 무구해. 그 의리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문 듣고 즉각 깨닫는 걸 표방하기 때문에 큰 스님이 선사가 법상에 올라서 법문할 때 법문 듣고 즉각 깨달으면 이제 조사선이 되죠. 그냥 놀랍게도 법문 듣고 즉각 깨닫는 사람 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당시에는 많이 있었어요. 네. 부처님 당시에는 누구예요? 그것도 법문 듣고 즉각 깨닫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 얘기를 해보죠. 문둥병 걸린 남자가 있어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손이 뭉뚱뭉뚱하고, 문둥병 걸린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침에 보니까 막 많은 사람이 모여 있길래, 자기도 그거 간 거야. 막 들어가서, 해 치고 들어가서 앞에 앉았. 근데 이제, 바로 부처님께서 법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이 끝나자, 사람들 다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는 안 가고 있었어. 그러면서 부처님과 문답을 통해 다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인정해 줬어요. 남자. 너는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 걸린 사람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달은 거죠. 놀랍게도. 근데 이제 아라는 아니었고 수다오카를 이제 얻었고 그래서 수다오카를 하더라도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카세나라는 사람이 이제 깨달으면 이 사람은 아라한가를 얻어요. 그러니까 가섭불 시대 때 왠지 그 가섭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난 뒤에 가섭 부처님을 그걸 해. 예, 탑을 이제 황금탑을 세우는 거예요. 바라나시 사람들이 돈을 출자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부부가 이제 인부들이 일하는데 이제 찾아가 음식을 해. 그래 음식을 해가 가다가 중간에 누굴 만나는가 탁발하는 스님을 만나요. 그래 탁발하는 스님에게 이제 공양을 올리고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그에게 우리 저 스님께 공양 올립시다. 그래가지고 공양 올리고 이 부부가 서원을 세워요. 서원을 세우는 게 내용이 뭐냐면은 스님께서 본바를 저희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서원을 세요. 근데 스님이 씩 웃었어요. 웃었는데 부인이 스님 웃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스님이 웃으시니까 배우와 같습니다. 배우. 그러고는 옆에 자기 남편한테 툭 치면서 그렇지? 하고 동의를 구해. 그러니까 그래 맞아 하고 해. 근데 그 스님이 왜 웃었는데 이 스님이 그냥 보통 스님이 아니고 아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세를 본 거죠. 천안통이 있으니 미래세에 이 두 분이 자기가 깨달은 아랑가를 얻은 이 깨달음을 이 두 사람이 깨달을 것인지를 살펴본 거야. 살펴보면서 웃었던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배우와 같다 이랬기 때문에 이제 가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람이기 때문에. 그러고는 이 부부가 이제 잘 살고 죽어서 천상에 태어났어. 또 부부로 잘 지내다가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린가의 유명한 어린가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지. 배우와 같다이기 때문에, 고개사의 딸로 태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바라나시에 이제 이 고개사가 와가지고, 이제 고개를 부리는데, 예. 그러니까 고개사 딸이 이제 고개를 부릴 때, 우카세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전생이 자기 부인이잖아. 그냥 막 홀딱 반한 거야. 집에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 저 여자에게 장가 가겠다. 막 주위에서 말리고 난리가 났어. 신분 차이가 있는데, 전 천민이지 않냐. 너는 그래도 바람문다. 안 된다.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전생에 부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뿌리치고, 자, 고개사 따라. 거기서 뭘 배우는가 하면 고개를 배워요. 고개를 배우는 게 따라간 게 왜 따라갔겠어? 남편한테 동의를 구했잖아요. 맞지? 배워갔지? 하니까 남편이 응 하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따라간 그런 각오가 있는. 그래서 이제 고개를 배워간 다시 바로나시에 와서 자 남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안부터 친척 많은 사람 다 알려가지고 내가 고개를 하는 거 구경하라고 하고.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기원정사에 계시다가 아침에 세상을 쭉 살피보다 우카센나라는 사람들이 탁 좀, 이 사람이 전생을 한번 보고 깨달을 수 있다 알고 찾아가요. 그래서 고개 준비를 했는데 찾아가서 이제 그 수많은 사람 모인 자리에 부처님이 딱 들어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 시선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부처님한테 쫙 쏠리는 거죠. 그 우카센나가 상 실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스포트라이트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근데 부처님이 그래서 고개를 하라. 그러고는 이제 부처님께 개송을 읊어요. 그 개송 내용이 대충 이런 거는 가근에 징가서 미는 오자로서 인지는 머물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개송을 듣자마자 바로 그냥 바라니 깨달아. 그래서 바로 출가. 그냥 바로 해버려요. 출가를 바로 해버리니까 대중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아니 저희는 출가 생활도 하지도 않았고 수행한 것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바로 부처님 개송을 듣고 가란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대중들의 마음을 딱 알고는 딱 그런 얘기. 우카센의 전생 얘기를 쫙 해준 거죠. 부부 얘기죠. 그러므로 해서 대중들이 수긍을 하고 그 부인도 남편이 간 길을 따라가겠다고 해서 출가를 하고 아란이 얘기가 나옵니다. 부부가 아란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본문 듣고 즉각 깨닫는 건 조의경리에 벌써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달마 스님이 능가경에도 분명하게 심한 구절이, 부처님 본문 내용 구절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듣고 즉각 깨닫는다 하는 말이 능가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 선종을 능가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걸 잘 보이는 표본이 누구냐면 달마 교재 육조 해능 스님. 이게 그거 되기 전에 출가하기 전에 남구 시절 나무를 치다가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나무꾼이에요. 여관에다가 탁 그냥 나무를 시다 주고 나올 때 여관방에서 억무소주 이생기 신을 건강한 구절이 들려요.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거는 그게 뭐겠어요? 색성량 미처법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 말이거든. 물질에 머물지 말고, 소리에 머물지 말고, 향기에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 촉감에도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떠있냐? 색성향 밑쪽, 색성향 맛에도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 촉감에도 머물지 말고, 법에도 머물지 말고, 법이라 하는 거는 뭐 사상이나 철학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 생각하는 견해. 이런 것도 머물지 말고, 네가 마음을 내라. 그 말을 바로 깨달았죠. 그걸 나중에 이 향격성사 찾아가 저 인가 갔잖아요. 그게 이제 조사선이 범도 즉각 깨닫는 거.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조사선에서 뭐가 나나 가나선이 등장. 조사의 응구, 부처님의 응구 속에 있는 진여를 붙들고 수행하는. 그 진여라고 하는 응구 속에 있기 때문에 조사의 응구를 붙들고 수행하는. 조사의 응구 속에 뭐가 있냐? 파도가 있냐? 파도라는 말은 진여의 다른 이름이에요. 말과 생각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수행하는 거. 그래 가나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건 이제 첫 번째 무늬가 생기지 않는 도장을 호금에 찍는 건 조사선이다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본문들어도 깨달음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생에 저게 아란이나 불보살이 공양 올리고 소원을 세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생에 와가지고 이제 부처님 보고 인연이 됐다 봐야 되는 거죠. 전생이라도 좀 불보살 못 만났을 가능성이 많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공양 올리고 서원을 세워라. 공양만 올리면 안 된다. 서원을 세워 자기가 깨닫겠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1구에서 향하는 삼요라 하는 거는 신불, 진법, 진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 향상하는 일구라고 하는 진공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뭘 하냐면 이 세 가지 진불, 진법, 진도 이 세 가지가 곧 하나고 본질은 텅 비어 있고 실체가 없는 것을 진공 일규라고 얘기합니다. 한 구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제1구를 얘기합니다. 됐죠? 자, 제2구에 대한 주석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백파선사가. 중건기가 이 법문을 들으면 아무것도 안 새긴 도장을 가지고 수면 위에 도장을 찍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그 일화오엽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일화오엽. 한 꽃에 5잎. 하나의 꽃은 뭔가 하면은 육조해능 대사를 얘기하고 5개의 꽃잎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완종, 도반종, 그 다음에 이제 유암종, 도반종 있는 건 아니죠. 임재종이 있죠. 2개 더 있는데 종이 임재종 중에서 하나가 이제 한기종인가 뭔가 또 하나 더 하면은 4개가 하나 더 있어요. 5개 종을 얘기합니다. 이 5개의 이제 이 종이 나오는데 당나라 때는 5개 종이 안 쓰였지만 당나라 이후에 이제 육교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5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5명의 큰 스님이 이제 종을 세우죠. 말하자면은 그 중에서 이왕종이 있고 법안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왕종, 법안종 사람들은 삼현과 본본 일구만을 겨우 터득한다. 본본 일구라고 공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 삼현은 이제 있을 유라고 했죠. 그 46, 삼현은 없죠. 이 용어는 임재록에 나오긴 하는데, 임재선사가 자신이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이 용어가 나오는 전후 문맥을 통하여 독자들 짐작할 수밖에 없다.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그 밑에 번역 나와 있어요.
임재선사가 상당하자 얻는 성경 물었다. 무엇이 제1구입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삼녀의 도장을 찍었다가 떼니 붉게 찍힌 한 점 한 획이 선명하게 드러나 사람 구별할 것도 없이 주체와 대상이 드러난다. 삼녀라 하는 것은 진불, 진법, 진소를 얘기하죠. 그 도장을 확 찍었다면 이게 붉게 찍힌 한 점 한 획이 선명히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 구별할 것도 주체와 대상이 드러났다. 그 성향 무엇이 제2구입니까? 선사가 대답. 진리 분사에서 보면 묘희가 무착의 질문을 어찌 허용하겠는가만 부활을 베푸는 입장에서 번뇌의 물결을 끊어버리는 깃털을 어찌 저버리겠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뒤에 가면 나오지만 제가 미리 설명해. 부활학하는 건 방편을 얘기해요. 묘희는 문수보살. 이제 무착이라는 스님이 문수보살을 만나서 대화를 어디서 왔어? 네, 문수보살이 저 남방에서 왔습니다. 그래, 남방에는 그래서 대중들이 어떻냐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기운도 제대로 안 지키고 맞지. 형편없다고. 몇 명 정도 사는데 이러니까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이제 이 묻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무착이 대답하는 내용이 굉장히 평범하죠. 잘 생각해봐요. 거기에 심한 이치를 담기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은 무착이란 스님의 수행 경계는 어때요? 너무 평범한 거야. 수행 경계가. 무착이라는 스님 수행 경계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수보살이 이 무착 스님을 저버리질 않아. 그래서 방편으로 좀 껴줘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하는 부활을 베푸는 입장에서 번뇌의 물결을 끊어버리는 깃털을 어찌 저버리겠는가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무착이 물어요. 여기는 어떤 사람 삽니까? 이러니까 용과 뱀이 같이 살지? 벌써 수준이 다른 거예요. 방편을 베푸는 거지 문수보살이. 몇 명 정도 살아요? 그러니까 전 33, 후 33. 앞도 33이고 뒤도 33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3333이라는 말은 꽤 많이 산다는 얘기인데 몇 명이라고 딱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준차가 난 방편으로 상대의 이게 번뇌를 딱 끊어주는 거지. 얘기하자면 이 정도 수준이 제2구야. 1구가 아니고. 그러면은 혹시 저희가 스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죠. 여기 스님들은 몇 분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이 무착 스님이 문수보살이 질문 내용은 똑같아요. 저는 그런 질문 여러 번 받아왔어요. 제 송강수 할 때 송강수 선생님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좀 친절하게 얘기해 주죠. 네. 그 몇 명이라 정확하게 이제 얘기할 수가 없다고. 나갔다가 들어갔다. 지금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만일에 제가 문수보살 같은 전삼삼 우삼삼이야 이렇게 할 건데 저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 법을 모르는 사람이 신뢰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 만약 그렇게 묻다면 용과 뱀이 같이 섞여 산다고 얘기를 하면 또 신뢰될 것 같지. 요즘만 하면 수행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정명한 사람도 있고 정명하지 못한 여기 같이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어쨌든 얘기를 하자면 이 문수보살이 무착보살에게 이제 번뇌를 끊어주는 말을 해준 거죠. 그래서 언어락하는 자체가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원인이 돼서 깨달음을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무착 스님을 껴줘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말하던 심오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수준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3년이라 하는데, 야, 이 3년이 뭔지를 알 수가 있나? 얘기가 좀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좀 더 읽어볼게요. 3년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 성녀가 물었다. 무엇이 제 상구입니까? 천사가 대답했다. 무대 위에 움직이는 꼭두각시를 구하다. 그 움직이는 모두 뒤에 줄을 당겼다 놓았다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꼭두각시가 진짜가 아니고 뒤 조종하는 사람이 진짜다 이 말이거든. 수행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 그 모습 보지 말고 그 모습 보고 있는 그 놈을 찾아야죠. 말하는 자가 누구인가 찾아보라 이런 얘기죠. 천사가 또 말했다. 일구에 삼현문을 갖추고 있고 일현문에 삼녀를 갖추고 있다. 방편도 있고 작용도 있으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고 자기에서 내려. 이게 삼년문이 뭔지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 많은 천사들이 이제 그 주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곧 나옵니다. 예로부터 현중현. 그러니까 현중현이라고 하는 거는 가물현자잖아요. 현묘한 가운데 현묘한 것. 그게 이제 이치 이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구정현. 구절 가운데 아주 현묘한 이치가 있는 것. 그거는 지혜 지자가 되죠. 지혜 지자라고 하는 거는 언어를 타고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혜가 되죠. 체중현. 체력하는 본체를 얘기해요. 본체 가운데 현묘한 것. 이건 내가 실제 수행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갈로 hen이 이제 바로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중형은 이치가 그런 거고, 구중형은 언어를 통해서 지혜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혜를 얘기해요. 최중형은 내가 실제 수행해서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해서 오는 현묘함을 내. 그래서 행이라고 라고 나누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는 부인의 해석이고, 임재선사 자신의 의도와 일치하는지는 이건 알 수 없다. 임재선사가 그게 뭐라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참고로 백파선사는 삼면을 용중현, 작용 가운데 현묘함. 네. 두 번째, 체중현, 네. 본체 가운데 현묘함. 네. 그건 체용으로 본 거죠. 세 번째, 현주형으로 해석한다. 이랬어요. 자, 구체적인, 사례는 14 건강형 사국의 배당의 첫째 문단을 참조하라. 이제 앞으로는 건강형 사국에 대해서도 이제 나눌 수 있어요. 사국은 구조이잖아요. 재행, 그러니까, 범소유상, 개시허명, 약견재상이면 적견열애. 이 네 구조를 딱 보면, 그게 있는 거예요. 재행,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는, 물론 모든 상은 허망하다, 이런 말이에요. 조순씨가 얼마 전 돌아가셨잖아요. 94세 정도. 그 인터뷰에 그게 나와요. 라고 아나운서. 이래가지고 거의 100세 가까이 사셨는데, 인생 사신 소감을 한마디 하십시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허망하지요. 94세사는 허망하다. 인생 너무 허망하다. 그게 바로 범수유산 개시허망이에요. 물론 모든 삶은 다 허망하다 했을 거예요. 근데 조순씨의 수준은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 학자이기 때문에. 그럼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 뭔가 하면 상은 허망한데 상이라 하는 걸 잘 보면 이 뭐가 있느냐. 약견, 재상, 비상, 적견이라. 만약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상이 허망하기 때문에 허망한 상을 듣다 보면은 상이 아니구나. 그게 뭐예요? 상이 상 아니다고 알면 어디 그 열애선 정멸이 되겠죠. 그런 경계에 가면 적견의 열애를 봅니다. 열애는 뭐예요? 진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행에 오신 분, 여행 가신 분나 여자 진여, 여락한 진여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조사선이 불변과 수요를 다 갖추고
열애는 사람도 반이.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진영, 깨달은 자죠. 그래서 여기 사구계를 나누면 그렇게 구절 하나의 경계가 다 있는 거죠. 그 1구, 2구, 3구 이렇게 제1구, 제2구, 제3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절에 대한 걸 얘기했죠. 법문도 적각 깨닫는서 출발하는 게 선종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구절 내용에 이론이 치우쳐 있느냐, 체험으로 얘기하는 것이냐, 이게 상당히 다르다. 체험의 세계에는 조사선과 열애선에 대해서 얘기했고, 어리선 그걸 구구절절히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걸 얘기하고, 제가 좀 설명하고 있잖아요. 1구 어떻고, 2구 어떻고, 3구 어떻고, 범수유산, 개시형, 약견재산, 기산, 적견열애 제가 설명하는 이런 건 다 어리선에 속합니다. 다음에 이 어리선을 듣고 바로 체험을 하면은 조사선도 되고 열애선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기존의 이 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꾸 어렵게만 생각되고 이러는 것도 자꾸 이제 듣다 보면은 이제 알게 됩니다. 선의 특성을 대해서 알게 된다. 84,000 법문을 진열학하는 말 하나에 딱 방점을 찍어버려요. 그래서 학원에서 보면은 요점 정리를 잘 해주잖아요. 성문 수경이 바로 불법의 요점 정리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죠.